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설산가상이라고,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화불단행이라고, 화가 이렇게 갑자기 막 엄청 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던 말이, 이번 주에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뭐 이렇게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신양 배우가 러시아에서 연극을 이렇게 유학한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근데 어려웠다는 표현을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불편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렵다는 걸 불편하다고 표현하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 생각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 이제 조금 유학 시절이 가난하니까 빵을 샀던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빵을 사러 나가는데 군용 트럭 같은 트럭이 와서 빵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0원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 빵을 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빵을 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한 줄은 19원에 팔고 한 줄은 2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이라도 아끼고 싶으니까 19원 줄에 쓴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로 자기 앞에서 빵이 다 팔린 거예요. 너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20원짜리 또 파는 빵줄은 계속 있으니까 그걸로 잽싸게 갈아탄 거죠. 야, 오늘은 1원을 더 쓰겠네 하고 갈아탔겠죠. 근데 또 그 빵도 바로 자기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너무 이제 실망한 거죠.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마도 쌀이 있었는데 쌀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쌀로 이제 밥을 지어서 탁자에 놓고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의자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또 이렇게 탁자를 찼나 봐요. 탁자를 차면서 발등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순간 공기가, 밥을 담은 공기가 또 하늘에 떠갖고 자기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피할 생각 안 하고 그 밥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발등이 찢어진 상황에서도 내가 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배고프니까 이 밥이라도 먹어야 됐다. 상처가 문제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불편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괴로운 하루였던 거죠. 빵을 살려고 그러는데 빵도 제대로 못 사. 그런데 밥을 지었는데 의자는 부러져. 근데 또 발등은 다쳐. 막 이제 유학생활이 막 짜증이 났겠죠. 하지만 그 유학생활 간두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서 젊은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또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한국 사회에 남게 됐죠. 즉 젊은이가 뭔가를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때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거와 되게 비슷해요. 아주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초장에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민수기 20장에서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니까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길 통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에돔이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젊은 세대냐. 우리가 20장 맨 끝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즉 아론이 죽었다는 건 모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20세가 넘은 사람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만 제외하고. 이제는 완전히 무슨 세대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일명 신세대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신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는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온 거예요. 이때 뭐 달력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연도를 계산할 수 없는데 보니 이제 남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고 자기들만이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땐가 보다 하고 에돔을 통과해서 빨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에돔이 거절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이 거절을 딱 맞닥뜨려서 분노하고 에돔을 막 쳐들어가서 무찌르는 게 아니라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돌아가기는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계속 생각하면서 요새 안타까워요. 요새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딴 얘기지만,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곱과 에서가 분명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년에 화해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요단 동편 남부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이좋게 분할해서 잘 살면서 소통했죠. 근데 400년 혹은 500년 후에 그들은 형제의 나라로 대우한 건 야곱의 후손들이고 주적으로 대우한 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으로 대우하지만 야곱의 후예들은 그들을 형제로 대우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도리를 지킨 거죠. 요새 이렇게 아쉬움이 많아요. 이렇게 형제로 대우해주는 야곱의 후손들,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 에돔을 통과하려고 할 땐 기대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잘 갈 수 있을 거야. 우린 드디어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왕의 대라고 고대의 무역로가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을 사용해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아주 중요한 길인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완도에 갔다 왔어요. 완도로 갔다 왔는데 차로 꼬박 6시간을 달려야지 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먼 길인 줄 몰랐네요. 근데 고속도로 타는 건 괜찮았는데 완도 거의 가까이 왔더니 국도 타는 거예요. 한참 타는 거 한 100km 이상을 국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국도 정말 지겹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고속도로가 나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차를 몰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걸어가요. 광야를.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고속도로 같은 왕의 대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좀 이 길에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1절에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아다림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다림 길이라는 말이 보시면 우리 세번역 성경 보면 우리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딱 달려 있고 제가 여기 표기 안 했지만 각주가 달려 있고 각주 밑에 딱 보면 정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다림이라는 단어가 정탐은 아니고 아다림의 뒤에 있는 다림이 정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탐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번역들이 있어요. 그게 헬라어 번역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생각하는 번역은 아다림 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탐의 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번역해놨으면 괜찮은데 헬라어 성경 말고 조금 뒤에 나온 라틴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성경보다 조금 그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아람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무역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탐의 길, 하나는 무역로. 그러니까 새 번역은 우리나라 번역은 정탐의 길로도 번역하기 애매모하고 무역로로 번역하기도 애매모하니까 그냥 발음을 써놓은 거야. 아다림 길. 그래놓고 각주 하나를 달아놓은 거야. 정탐. 각주를 하나 더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정탐만 달아놓은 이거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아다림 길이란 말이 쉬운 번역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선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역상의 길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 왕의 대로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저 빨리 가는 무역로로 가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가면 좋은데 고속도로를 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하니까 막 미련이 나니까 거기에서 얼쩡얼쩡하고 있다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얼쩡얼쩡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랏이라는 나라에서 보니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아랏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쳐들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랏 사람들이 아랏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서 뭐 할까요? 노예로 팔아먹는 거죠. 무역상의 길이잖아요. 무역상의 중요한 물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죠. 노예가. 그러니까 이 무역상의 길에서 사람을 잡아다 팔으려고 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역노라는 말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다시 노예로 잡혔어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걸 좀 잘 보려면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실어놨는데 지도 위에 보면 네겟이라는 곳에 위에 박스로 빨간색 박스를 쳤는데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프린트했더니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랏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평양에 서 있는 가로지르는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아랏 나라가 밑으로 쳐들어와 갖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아다림이라는 이 길이 밑에 있는 것 같이 밑에 지도와 같이 가데스 바냐에서 아랏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이거를 아다림 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긴 표기 안 됐지만 직선으로 T자같이 올라간 거예요. 역T자같이. 그 올라가는 길, 그걸 아다림이라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의 길을 헤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탐꾼의 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 이때가 한 38년 전이에요. 38년에서 39년 전에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명을 뽑아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고 10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아픈 역사가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원래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단 서편으로 해서 그냥 곧바로 남쪽을 뚫고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에 올려가려고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40년 전 혹은 38년 전 우리 선조가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수치를 겪었던 그것을 우리가 깨끗이 씻고 싶다. 우리는 정탐꾼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직진해서 이 땅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아랏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먼저 선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요. 좌절이겠죠. 이 신세대가 에돔을 통과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해. 그리고 만약에 무역로였다면 무역로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좌절당해. 만약에 정탐꾼의 길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남부를 뚫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전쟁에 져버려. 그래갖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부가. 좌절이죠. 그러면 이제 못하겠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족, 포로로 잡혀가 있고 있는 동족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이 성을 다 파괴해서 전멸시키겠습니다라는 건 히브리 말로는 헤렘의 요거예요. 전멸시킨다, 헤렘.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를 잡아간, 우리 중에 일부 잡혀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 찾아오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서원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내 동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조금 변한 거죠. 그전까지는 동족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동족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이 있죠. 그전까지는 불평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신세대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일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바뀐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마트를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트를 갈까 하다가 선택한 마트가 우리나라 마트가 아니라 미안하게 미국 계열의 마트인 코스트코를 이렇게 다녀요. 근데 왜 다니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기업의 가치관 때문이에요. 이 코스트코를 처음 만들었던 시네걸이라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면 모든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더 많은 이익을 낼까라고 생각하면 코스트코의 이 짐 시네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싸게 팔까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게 팔려면 뭘 해야 되죠? 싸게 팔려면 자기 이윤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윤을 얼마나 낮추냐면 15%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은 15%로 고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그 영업이익은 2%만 갖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적은 거죠. 이 당시에 보통 마트는 25%에서 50%의 마진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엄청 한 반도 안 되고 3분의 1만 보통은 받은 거예요. 백화점은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는 15% 이하로 받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윤을. 그래서 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소매업자가 $49의 레코드가 있어요. 레코더가 있으면 이거를 얼마나 파냐면 $52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게는 코스코는 이 물건을 $40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냐? $2 더 낮춰서 $38에 팔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 싸게 팔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싸게 팔려면 또 뭘 해야 되죠?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임금을 적게 받냐면 회장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이 사람이 연봉이 공개가 된 거예요. 얼마를 받았냐면 $35만.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코스트코보다 매출이 반밖에 안 되는 코카콜라의 회장이 얼마를 받았냐면 $1,447만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죠.
35만 달러와 1,447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매출이 2배나 더 많은 코스트코의 회장이 훨씬 더 적게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엄청난 걸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소비자들한테 싸게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보다 CEO가 100배, 200배의 연봉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에겐 또 잘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2010년대에 막 금융위기가 막 퍼지잖아요. 2008년에. 그때 보통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한 11달러, 뭐 10달러 정도 됐겠죠. 그리고 마트 직원들이 11달러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코 직원들한테는 22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2배 준 거죠.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러면서 금융위기 2008년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때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해요. 근데 직원한테 너무 잘 대우해 주는 거죠. 단 한국에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안타깝죠. 이건 한국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 CEO는 외부에서 데려오지 않는다. 우리 내부에서 키운 인재가 CEO가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잘 기업을 키운 거죠. 그러면서 이 시네갈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규칙, 즉 관부를 위한 혹은 CEO나 뭐 윗사람들, 임원을 위한 규칙과 직원들을 위한 규칙이 서로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직원으로 사는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합니다. 자기가 직원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의 일부가 되어 끝까지 살아남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직원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트에서 카트 운전사로 처음에 일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잘 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직원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거예요. 그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직원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동일화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동일화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동일화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울 거란 것에 동일화하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랏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한 거예요. 동일화의 끝판왕은 누구죠? 민중신학에서 동일화의 끝판왕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왜 인간이 됐을까요? 인간과 동일화. 인간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느낌과 동일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동일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일화를 잘 느끼게 하는 소설이 논란의 소설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 생각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읽을 수 없으면 그 유명한 마틴 스콜세이지가 만든 영화도 있어요. 영화 보셔도 돼요. 하지만 영화는 좀 그렇고 소설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영화는 아니면 소설은 쭉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면 환상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이 다가오냐면 예수님이 구해준 마리아와 본인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환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막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생활에 취해, 이 생활을 즐겨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려와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 소설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십자가가 육신의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참은 거지만,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참는 공간과 시간, 아픔이기도 하겠다라는 걸 이 소설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두에 밝혀요. 이 소설은 역사적인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서두에 그냥 한 줄 딱 중앙에 하나 박아놔요. 얼마나 논란이 심했으면 이랬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예수님의 실질적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그렸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인류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잘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유혹을 받는 인간의 모습에 동일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유혹을 이겨서 인간을 끌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화됐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랏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서, 광야가 불편한데,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데 그들의 아픔에 동일화되니까 그들을 구하러 간 거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기르는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 당황스러워. 왜? 본인은 막 사마리아도 가고 본인은 막 이방도 가고 막 그러면서 왜 제자들한테 이방은 가지 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다가 제자의 입장에서, 혹은 약간은 제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자들 너희가 메시아라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에 무관심할 수 없다. 너희 현실을 봐.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하지만 너희 자신의 백성도 무관심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병에 시달리고 삶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잖아.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희는 무관심하잖아. 그러니 너희 민족 먼저 챙겨.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너희가 자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너희 스스로 동일화되라고, 아픔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동일화돼야지 너희가 치유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는 또 하나의 입장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 백성을 보며 동일화한 거죠. 20세기를 뒤흔들었던 체게베라라는 사람이 남아메리카를 돌면서 남아메리카의 백성에 대해서 너무 아픈 걸 보면서 사회운동을 하잖아요. 동일화한 거죠. 그 아픔에 동일화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자기 백성에 동일화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더 열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백성이라는 얘기보다 더 큰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할 대상이니까
동일화가 돼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들의 아픔에 동일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일꾼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을 자기와 동일화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들을 구원해 줄 대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며 자기와 동일화했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 이방인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해야 될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널려 있는 거죠. 가끔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동일화가 잘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님을 믿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제목들이 가끔 올라오죠.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자기가 동일화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그 아픔을 애달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외롭고 너무 정신적으로 황폐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도 있지만 저는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사랑받는 것을 느끼면 많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포로의 생활이 어떨 줄 아니까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아랏으로 전쟁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힘들어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우리도 전도가 필요한 시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전도하는 교회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용기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만 머물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삶에서 복음으로 또 사랑의 나눔으로 구원해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을 애달파하고 동일화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위험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들을 닮아서 영적인 포로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피폐함으로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됐던 사람에게 복음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는 만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품기를 또 원합니다. 그 가슴 가득히 품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